그저께 까딸리카경인가 그랬죠? 누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을 내가 헤아린다고 평가하고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꽃갈리카경은 이제 이어서 꽃갈리카라는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비난하는, 그리고 아라한을 비난하는 업에 보러 지옥에 태어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나중에 자세히 경 보겠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동일한 내용이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나타나요. 6번 상류따 까따 모다 까띠싸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소래짐. 그때 세존은 홀로 머금을 위해 낮에 머물 곳으로 갔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과 숫다와사 벽지범천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각각 문설주를 의지하여 섰다. 그리고 숫다와사 벽지범천이 까따 모다 까띠싸 비구에 대하여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여기 누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여서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분을 평가하고 거기에 묶인 그는 생각건대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해서 꽃갈리카경하고 똑같은 개성을 말하죠. 그러면 꽃갈리카에 대해서는 하여간 몇 개의 꽃갈리카경이 일화를 정확히 말해주는데,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까따 모다 까띠싸 비구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까따 모다 까띠싸 하는데 따가 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티가 혀를 입천장 중간쯤에 따 하고 이 뿌리 쪽에 따 하고가 달라요.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 니카야 보면 T가 있고 T 밑에 점이 하나 찍히는 게 있어요. T에 점 찍히면 혀를 좀 말아서 입천장에 붙여서 따가 되고, T가 안 붙으면 이 뿌리 쪽에 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잘 구분 못하잖아요. 아니 이게 까따 모다 까띠싸 경에서는 그냥 T야. 그래서 까따 모다 까띠싸 경. 근데 요런 발음으로 검색을 하면 요 경밖에는 까따 모다 까띠싸가 나오는 경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또 좀 이제 찾아내다 보니까 이제 T 밑에 점이 찍힌 까따 모다 까띠싸 라는 사람으로는 검색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까따 모다 까띠싸가 나타나는 경은 사실은 요 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만 가지고 찾으면 까따 모다 까띠싸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요 T 밑에 점 붙인 걸로 검색이 돼 보니까 율장에서 까따 모다 까띠싸라는 비구가 4번 나타나는 용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 경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꽃갈리카 경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용은 접어두고 까따 모다 까띠싸가 누구길래 2명의 벽지범천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분을 평가하고 거기에 묵힌 지혜롭지 못한 자
잠깐만요. 땅 맞네 아키사완 니 우땅 땅. 요게 차이가 하나 있네요. 꽃갈릭가경에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분을 평가하고 거기에 묶은 그는 생각건대 범부입니다. 범부입니다 이랬는데 이 까타모다까티사경에서는 그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는 요 차이가 하나 있긴 있네요. 뭐 그렇다 해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의미는 같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까타모다까티사가 나타나는 용례 율장에서 4개가 있는데 첫째로 보면 그 마하위반가 그 비구의 227개가 분석되는 그러니까 마하위반가에서 상가디세사 그러니까 상가디세사에 속한 10번째로 상가의 분열에 대한 학습 계율에서 보면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와요. 그때 불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윌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대화다따가, 요 대화다따 여러분들이 아시죠? 반역자, 그 상가를 분열시킨 대화다따가 꽃갈리까 까따모다까 띠사카 칸다 데위야 뿌따 사무따 다따에게 갔다. 자 여기서 보면 대화다따라고 하는 한 명의 우두머리가 꽃갈리까 까따모다까 띠사까 칸다 데위야 뿌따 사무따 다따 라고 하는 4명의 그 대화다따를 추종하는, 칭찬하고 편드는 이제 요런 4명의 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꽃갈리까 까따모다까 띠사까 칸다 데위야 뿌따 사무따 다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요 제가 그 까따모다까 띠사까가 나오는 율장 4개가 있다. 그리고 경에는 요경 하나다 이랬는데 꽃갈리까도 율장에 똑같이 나와요. 4개. 그리고 꽃갈리까는 그저께 공부한 꽃갈리까경,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꽃갈리까경이 이제 또 같은 이름으로 2개가 더 있어요. 요래해서 총 7번이 나온다면 까따모다까띠사는 4번에 경에 1번 5번이고, 그 다음에 칸다 데위야 뿌따 하고 사무따 다따는 경에서는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장에서만 4번 나타나는 뭐 요런 아이가 대화다따의 패거리가 되는 4명의 비구의 이름이 나타났다 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가서는 꽃갈리까 까타모다까 띠사까 칸다 데위야 뿌따 사무따 다따에게 오시오 도반들이여 우리가 사문고따마의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킵시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다따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우리 상가를 이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부처님이 거부할 때 봐라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 라고 대중들한테 막 떠들면서 상가를 분열시키는 이제 요 과정이 그 나타나는 대목이 상가디세사에서 상가의 분열에 대한 학습 계율 요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2번째 용례는 뭐냐 하면 상가디세사, 그러니까 승단 잔류제죠. 거기서 11번째 분열을 따름에 대한 학습 계율을 해서 이제 그때 불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대화다따가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비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화답다는 비법을 말하고 대화답다는 비유를 말한다. 참으로 대화답다는 어떻게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률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꼬칼리까와 까따 모다까 띠싸까 와 칸다 데위야 뿌따와 사무따 답다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들 마시오. 대화답다는 법을 말하고 대화답다는 유를 말합니다. 대화답다는 우리의 관심과 결정을 받아들여 결정하고 우리를 위해 알고 말하고 우리를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 라고. 바라는 것이 좋고 만족하고 수치심이 있고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들은 어떻게 비구들이 상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애쓰는 대화답다를 따르고 편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 아니 어떻게 대화답다가 이렇게 상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그 대화답다를 따르고 편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가제세사 승단 잔류죄가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율장에 4번 나타나는데 요 2번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고요. 2개는 아직 제가 번역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요 책이 비쿠 비방가 율장 비국에 그 전재성 박사님은 이제 우리는 V를 위라고 읽는데 그 비라고 읽죠. 그래서 비쿠 비방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빨리성전협회의 전재성 박사님 역주 요래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속죄제법에 가서 그 속죄제법에서 이제 그 이런 제29조가 나와요. 수행녀 툴라난다가 한 가정에 단월 가정을 두고 상시식을 보시받았다. 그 가정의 장자가 장로 수행승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수행녀 툴라난다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그 가정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장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툴라난다. 장자여, 왜 이렇게 많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장자, 존귀한 자매여, 제가 장로들을 초대했습니다. 툴라난다. 장자여, 그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장자, 존자 사리푸따, 존자 마하 못갈라나, 존자 마하 깠잖아, 존자 마하 꽃티따, 존자 마하 까피나, 존자 마하 쭌다, 존자 아누르따, 존자 레바따, 존자 우팔리, 존자 아난다, 존자 라훌라입니다. 툴라난다. 장자여, 왜 그대는 위대한 용들은 놓아두고 소인들을 초대했습니까? 장자, 존귀한 자매여, 그 용들은 누구입니까? 툴라난다. 존자 대바졌다, 존자 꽃갈리카, 존자 까따 모라까 띠싸, 존자 칸타 데비야 뿌따, 그리고 존자 사무따 닷다입니다. 그런데 수행녀 툴라난다의 험담은 중단되었고 바로 장로 수행승들이 들어왔다. 툴라난다. 장자여, 그대가 위대한 용들을 초대한 것이 사실입니까? 장자, 존귀한 자매여, 그대는 지금 소인이라고 했다가 지금 위대한 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상시식의 보시를 중단했다. 자, 뭐 요런 일화에 의해서 그 수행녀, 그러니까 비구니 얘기죠. 툴라난다 비구니가 뭐 사리푸타 존자 내지 라훌라 존자 이런 위대한 용들을 소인이라고 폄하하면서 바로 대화답다와 그를 따르는 꽃갈리까 까타 모라까 떼싸 칸다 데비야 붓다 사무따 답다 요 5명을 용이라고,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용이라고 이래 했다가 진짜 용들이 들어오니까 말을 바꾸는 뭐 이랬을 때 이제 그와 관련한 속죄제가 하나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비쿠니 비방가 율장 비구니계 해서 비구니 227 311개 비구니 311개가 이제 정리된 율장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속죄제법 151조에서 여기는 또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수행녀 툴라난다는 내가 정행녀에게 그러니까 이건 정행녀에게 구족계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로 수행승들을 초빙했으나 많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보고 나서는 존귀한 자매들이여 저는 정행녀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로 수행승들을 해산시키고 대와다따 꽃갈리까 까따 모라까 띠싸까 칸다 데비야 푸따 사무따 다따를 불러 모아 정행녀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수행녀들 가운데 욕망을 여의고 만족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후회할 줄 알고 배움을 원하는 자들은 협책하고 붕괴하고 비난했다. 욕망을 여인 수행녀들 어찌 존귀한 자매 툴라난다는 격리 처벌을 받은 자에게 청정동의를 위임하여 정학녀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이거 지금 발음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간 이제 정행녀에게 구족계를 주려고 해서 그 장로 수행승들 그러니까 아라한들을 초청을 했는데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 거를 보고는 그 장로 수행승들을 그냥 보내버려요. 아유 나 구족계 안 줄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대와다따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4명 해서 5명의 비구를 불러가지고 구족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이 격리 처벌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은 자 근데 이 다른 비구니들 입장에서는 아니 툴라난다 비구니는 어떻게 저 청정한 장로 비구들을 보내고 이런 격리 처벌을 받은 자 뭐 나중으로 보면 그 상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대와다따의 무리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비구니계를 줄 수가 있는가? 요렇게 이제 탓하는 그러면서 속죄제의 조항이 생겨나는 요런 부분이거든요. 까따 모다 까띠싸 비구를 주인공으로 주제로 하는 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미보다는 까따 모다 까띠싸가 누구인가 해서 우리가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대와다따라고 하는 이 문제의 비구 이 대와다따를 따르는 4명의 비구의 이름이 나타났고 꽃갈리까 그리고 그 꽃갈리까를 주인공인 경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까따 모다까띠싸가 주인공인 경이 오늘 본 경이고 나머지 2사람은 율장에만 나오는 것으로 다른 경들은 없고 요런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